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오늘 이 부의 위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남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남자라고 하는 유형이죠. 나쁜 남자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쁜 남자의 매력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나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 나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상대방을 노예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는 멀리서 보면 매력적인데 가까이 하게 되면 여성이 그 남자의 노예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악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성질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을 때는,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부가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으로 점점 다가와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부를 소유한 자, 그 사람을 노예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의 매력을 느끼고 부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에 이르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지난주의 표현으로 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화되는 거죠. 돈이 멀리 있을 때는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자기가 돼요. 곧 내가 되는 거죠. 나와 돈이 일체가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악이 우리 가운데 뿌리로부터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탐하는 자, 다시 말해서 돈을 욕망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서 근심의 이 바늘이 그 사람을 계속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면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근심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그래서 부자의 집은 어떻습니까? 담이 높아요. 부자의 집은 뭔가 이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부자의 집에는 두꺼운 금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그 재물에 쌓이는 양만큼 근심이 그를 마치 수많은 바늘이 자기를 찌르듯이 찌른다라는 거예요. 찌른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되는 게 단지 재물만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오늘 자기가 되는 것이 단지 재물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가 돼요? 집도 자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관계, 친인척 관계도 자기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끝에 나오는 게 누구죠? 자식이죠. 자식이 자기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땅이 자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종류, 재물과 또한 재물과 함께 집, 그리고 가족관계, 특별히 자식, 그리고 땅은 재물과 함께 우리 안에서 절대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가 돼요. 그리고 그것과 우리의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죠. 이게 절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절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나 이 집이나 이 가족관계나 땅은 놀랍게도 나쁜 남자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멀리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내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래서 나와 일치가 됐을 때 이 네 가지는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노예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절대화된 자기를 상대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가 됐어요. 이미 재물이 자기가 됐어요. 이미 집이 자기가 됐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집이 자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식이 자기가 됐어요. 땅이 자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절대화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상대화시키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화가 돼서 밀착돼서 일치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딱 붙어있던 걸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거기에 있어.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자기화된 것을 상대화시키는, 절대화된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너 거기에 있어. 너 자리는 거기야. 그리고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자, 29절을 다시 보세요. 29절을 보면 이 자기화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건 거리를 두라는 거죠.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냥 거리를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 또 다른 절대적인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절대적인 대상이 29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복음을.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존재로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붙어있던 자기화된 그 재물과 땅과 집과 가족관계가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욕망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욕망하고 원하는 것이 이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욕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욕망하느냐. 재물을 욕망하느냐, 집을 욕망하느냐, 가족관계를 욕망하느냐, 땅을 욕망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욕망하느냐, 그리고 그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기화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자기화로 할 때, 이 재물들과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화가 되고 그것과 거리가 띄어지면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절대적이었던 자기화된 것들을 상대화시킨 것, 다시 말해서 우리와 밀착되어 있던 것들을 거리를 두고 띄어내는 것, 이 자기 부인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에요.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내 욕망하는 대상을 재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땅과 집과 가족관계로부터 뭘로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 그 자기 부인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 곧 세상에서 나쁜 남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매력적인, 그런데 우리 안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그 나쁜 남자와 같은 그 자기, 그 재물, 그 집, 그 가족관계, 그 땅, 이것들을 상대화하는 것, 그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만지심,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욕망하기 시작하냐 하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이런 나쁜 남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내가 다스림 받는 걸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망의 변화, 욕망의 대상의 변화, 자기 부인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결국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자기화하는 순간, 땅을 자기화하는 순간, 집을 자기화하는 순간, 가족관계를 자기화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자기가 재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기가 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기가 내 자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부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들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기로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 자기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자기의 자리를 이 집과 토지와 그리고 자식 관계, 부모 관계, 그리고 배우자 관계에 내주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그걸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자기를 노년에 얻게 되는데 100세에 자기를 얻게 돼요. 그 자기가 누구죠?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100세에 얻은 자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거의 나는 이제 자식을 얻지 못하는구나 포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
이 이삭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삭이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띄어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를 떼어내는 그 과정을 아무 꺼리낌 없이 다음날 아침 곧장 시행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묻고 그리고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막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누구였냐면 이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 재물이 자기가 되는 순간 재물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해요. 재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누가 그 재물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집이 없었는데 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싹 빠지고 그 재물과 집과 자식과 땅이 우리의 자기가 돼서 일체가 되죠. 여러분, 룻이 어땠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기 시모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룻은 기꺼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가족관계 땅, 집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와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땅이나 또한 집이나 관계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관계가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땅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물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걸 자기와 삼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분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 이 자기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사람, 상대화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자,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자,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나오는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로 삼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현세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는데 이게 엄청난 장사죠. 이문이 엄청 넘는 장사죠. 하나 버렸는데 100을 얻어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버렸는데 100을 얻냐? 아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걸 억지로 해석해요. 그래서 몇 사람 된 사람의 예를 들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런데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 버렸는데 얻기는커녕 더 이상 그것들을 만져도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기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기를 상대화한 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 뭐냐 이거죠. 복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30절의 말씀은 이 집과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그리고 전토가 주는 복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 갖고 있으면, 현세라는 건 지금 세상이죠. 현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정감이 들죠. 안정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한 100평짜리가 딱 있어요. 아유, 안정감이 들죠. 근데 작아야 이사 안 가도 돼요. 안정감이 들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 많아요. 어머니가 많으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많아요. 자식도 많고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안정감이 들죠. 땅이 한 몇만 평 있어요. 아유,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현재에 뭘 누리게 되냐면 아주 든든한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원할까요?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어떤 매력이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여러분, 없던 땅에 땅 문서가 10,000평하고 딱 주어져요. 그것도 어디요? 강남에. 이러면 이제 그냥 늘 가다가 사람하고 부닥쳐도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잘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음이 끊이질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미래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래에 소망이 생겨요. 저 옆 동네까지 저렇게 비싸지는 거 보니까 드디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가진 저 땅이 몇 배는 오르겠구나.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절로 웃음이 나고 좋죠. 여러분, 오늘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런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주는 그러한 안정감과 기쁨이 어때요?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걱정이. 근심이 바늘처럼 계속 나를 찔러요. 계속. 이 재물 때문에 가족 관계가 막 의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막 아웅다웅해요. 형제들 관계가 안 좋아져요. 사람 관계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한 누군가가 나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의심부터 들어요. 저 사람이 내 재물 보고 저렇게, 내 재산 보고 저렇게 나에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순수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현세에서 집과 이 가족관계와 땅과 재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남자의 성격을 띠게 돼서 되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집착하게 만들죠. 집착하게 만들면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축척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축척. 절대 띄지 않아요. 계속 축적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남자를 사귀는 여성들은 어때요? 멀리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매력적이지만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만 같이 있어, 나하고만 있어. 계속 집착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축적해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지고요. 관계들이 뒤틀리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자기화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짓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복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그 다툼과 싸움, 그 지긋지긋한 싸움, 그 지긋지긋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너희들의 물질에 대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야. 이 야고보서 4장의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정욕,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벌치고요, 가족관계가 원만한 집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재벌치고요, 걱정이 없는 집이 없어요. 세상 걱정은 다 싸매고 살아요. 세상에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근심합니까? 저는 세상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상식적인 면에서 그것들을 정보로 얻고 그 정보를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재벌들은 그래요. 자기가 투자했던 미국의 그러한 실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역만리 있는 그 땅의 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자기가 투자했던 저 아프리카의 광산이,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의 변동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 밤에 밤잠을 못 이룬다니까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정치적인 그러한 불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집착으로 축적될수록 우리의 불안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수많은 바늘이 우리를 찌르듯이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찔러댄다라는 거예요. 찔러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된 복이에요. 거짓된 복. 당장은 안정감을 주고 당장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을 다시 가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기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른 다스림, 통치를 내 자기로 삼았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냐 하면 그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그리고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그 안정감과 기쁨을 몇 배나 얻어요? 몇 배요? 100배요. 100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100배가 맺힌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100배가 맺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이것은 관용구예요. 어떤 관용구냐면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식과 부모와 그리고 땅과 이러한 재물과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었던 안정감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100배나 얻는 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진짜 복이죠. 이 복이. 여러분, 재물과 예를 들면 땅과 집과 이 가족관계에 상대화를 시켰어요. 거리를 뒀어요.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걸로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가까이에서 딱 붙잡고 집착해서 그걸 쌓아야지, 모아야지, 축적해야지 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 성격이 기쁨에서 불안으로 바뀌었는데, 안정감에서 어떻게 해요? 근심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 상대화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기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자기로 삼는 순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자, 30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30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을 누리려면 뭐예요? 뭘 받아야 돼요? 박해를 동시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동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딱 붙어있던 재물, 내게 딱 붙어있던 땅, 내가 집착하던 그 가족관계, 그게 떨어지는 게 어때요? 그것에 거리를 두는 게 박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새벽기도 하셨죠. 그렇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자식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밤새셨죠. 얼마나 사랑해서 마치 그 자식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거고 자식이 기쁜 게 내가 기뻐지는 거죠. 이게 자기죠. 그런데 그 자식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식과 내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띄는 것. 왜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내 기쁨이지. 자식의 기쁨은 자식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자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동일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쁘려면 자식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된 자식을 자기가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가면 자식의 노예가 되죠. 이것을 띄어내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박해예요. 이게 박해. 불안해요. 재물을 거리를 두는 순간 내가 이제 더 이상 축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죠.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게 박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겸하여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내 삶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그 안정감,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복과 박해가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면 현세에, 자 거기 30절 끝에 보세요. 그걸 경험하면 내세에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자기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자기가 되었을 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전에 내 자기였던 세상의 것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그 박해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재물을 앞에 두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 집을 앞에 두고 땅을 앞에 두고 이 자식관계, 가족관계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이것을 떼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받는 게 내 자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진짜 안정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됨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장에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먼저 너의 자기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나 땅이나 집이나 가족관계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를 이 땅 가운데서 현세에서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을 경험하는 거고, 그게 동시에 이 현세에서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하지만 이 진짜 복인 동시에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진짜 맛이 이런 거구나.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두려움 없는 이 기쁨, 야, 이 안정감, 이런 거구나. 여러분, 따로따로는 없어요. 현세에서는 재물, 이런 거 자기로 탁 삼아서 그걸로 붙잡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따로국밥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따로국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성경이 그 세상의 것들을 자기 부인하고 거리를 뒀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세상의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뭐요? 진짜 안정감, 진짜 기쁨, 진짜 복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의 위험성의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9절. 그 윗부분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 이진성 여사님 휴가를 가고 박 목사님은 또 우리 교육관에서 청소년부 지금 예배를 준모임으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가 좀 울려요. 하울링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셔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참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2개의 계명 중에 2번째 계명이에요. 그 2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고, 그게
확장돼서 적용되어질 때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의 계명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켰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는 건 뭘 전제하냐 하면 첫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는 걸 전제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6개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고백은 이미 그 속에 뭘 담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당연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이 내 자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가 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가 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전제되는 건 뭐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너무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건데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왜 불안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7절이에요. 10장 1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건데 아직은 영생을 얻을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던져요.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던진 말씀이 자 21절이에요. 자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1절.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거죠. 뭐예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것을 네 재물을 떼어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 청년에게 자기는 뭐였어요?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을 탁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은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지켰으나 그 속으로 정말 긍휼함을 갖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떼어내서 그것을 지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 재물, 자기화된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재물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재물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라는 확신이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한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결국은 이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기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속에 뭐예요? 깊숙이 감춰준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이죠. 그러니까 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자기의 자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생은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지켜야 되고 내가 뭘 더 행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이에요.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부자의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부자의 미래가 뭐예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미래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부를 축적하는데 그 부를 축적하는 그 부자를 향해 너희들은 미래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거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건 나쁜 부자예요. 악한 부자. 악한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3절을 보니까 이 말세에도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재물 쌓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이 나쁜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재물이 썩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재물이 썩는데 자 3절을 다 같이 보세요. 우리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리고 별표를 막 해놓으세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별표 막 쳐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과 은은 녹이 안 쓸어요. 여러분 금과 은이 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철처럼 녹이 쓸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이 은보다 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금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요. 그런데 금은 색이 안 바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은 녹이 쓸지 않는 특징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이 금과 은을 끊임없이 쌓는 축적하는 부자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녹이 쓸었다라고 이미 녹이 쓸었다라고 얘기해요. 녹이 쓸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축적을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 축적해요. 요즘에 우리들도 냉장고가 커지니까 많이 축적해요. 축적하다 보면 홈쇼핑에서 이거 보고 클릭해서 주문해서 사고 또 쿠팡에서 이거 해가지고 사다 보면 싸서 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게 쑥 들어가고 앞에 게 착착착착 쌓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냉장고 뒤편에 있던 게
그게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못 먹은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옆집하고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썩어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적하고자 하는 집착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게 있는 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냥 쌓여만 있고 그 재산이 녹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 안쪽에 있는 재산을 녹슬기 전에 끄집어다가 어떻게 해요?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면 그 심장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쁨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축적된 그 뒤쪽에, 금고 뒤쪽에 재물이 녹슬어가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재산이 지금 녹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그 재산이 그냥 네 금고에서, 네 통장에서 녹슬고 있어. 여러분, 악한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기가 돼요. 거리를 안 두고 자기로 돼요. 자기가 되는 순간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는 순간 축척을 하죠. 축척을 하는 순간 그것을 함께 복을 나눔으로, 복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복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재물이 진짜 복이 되는 생명을 누리는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하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준 복을 내 뜻을 통해서 함께 그 재물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함으로 그것이 만방의 생명이 되는 기회를 네가 박탈해버렸다. 오히려 네가 재물의 통치를 받아서 그것을 축적하고 거기로부터 얻는 거짓된 안정감과 거짓된 기쁨에 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쌓는 기쁨보다요 나누는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 축적한 것도 별로가 없는데요. 축적한 게 별로 없어도요. 이건 축적한 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재물이 자기가 되는 순간 집착과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부자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썩히지 말고 녹슬게 하지 말고 생명이 되게 하라. 재물을 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스림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쌓고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썩어 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모으다가 네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쌓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재물을 상대화하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더해주는지 더해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자기화된 재물을 띄어내는 그 박해와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기쁨을 맛봐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정말 내 자기가 누구가 됐으면 좋겠는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이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자기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거리를 둬야 되는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자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